하시죠. 이게 없이 반주 없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25페이지입니다.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긴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네, 아멘. 19페이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김태준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약하고 부족한 심령들을 이 귀한 화요 저녁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지으며 살며 또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할 짓 못할 짓을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을 그들에게 안겼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재단에 나왔을 때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하지만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닥치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정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근본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여종을 주님께서 세워싸우니 귀한 말씀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본인의 모습은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을 때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화요 찬양 예배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 뵈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이 고린도 교회의 그때 상황은 고린도는 그 아테네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던 그리스의 도시였죠. 여기는 그 당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곳이고 또 거기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런 허브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그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거기에 또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었죠.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거긴 1000명의 여 사제들이 있고 그 여 사제들이 이제 거기서 매음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이제 그거를 하나의 그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우상의 그런 것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심장이자 우리 신앙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섰습니다. 고린도, 지금 뉴욕의 이런 모습들이 그때 타락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 죄인의 형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형은 고대 사회에서 집행되던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형벌을 받았던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체제를 위협한 자, 반역자 및 정치범이죠. 그런 자들을 본보기로 처형할 때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원전 71년 로마에 앞서 그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쿠스와 그의 동료 노예 6,000명이 로마 에피아 가도에서 줄지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적힌 패가 써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더라. 그 이유가 예수님이 반역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형을 받는 자들은 흉악범이나 로마 사회에서 그 노예들의 형벌이라고 불릴 만큼 신분이 낮은 이들에게 주로 집행되었었습니다. 성경에서 반역한 노예, 잔인한 살인범, 치안을 어지럽히는 강도나 해적들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십자가에서 좌우편에 예수님의 못 박혔던 두 명의 행악자, 누가복음 23장 42절이죠.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죠. 그래서 43절에 이에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그
세 번째 십자가형은 피지배국인 식민지 백성들이었습니다. 로마법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어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자들에게는 참수형, 목을 베는 참수형을 집행했죠. 반면 유대인이나 다른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개적인 십자가형을 집행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이었죠. 사도 바울은 순교할 때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시민권이 없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시민권자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이렇게 로마 제국 시기에 시민권이 없는 식민지 백성, 노예, 그리고 국가 체제를 뒤흔든 정치범들과 반역자들에게 가해준 아주 최악의 굴욕이자 정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아담의 범죄 이후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 제사로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듭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라고 이제 명명하면서 선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세 가지로 나누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의 대가를 완불하신 대속의 십자가.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주지 않으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구약에서 구속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했다 그러죠. 그 구속이라는 히브리어 원 뜻은 히브리어 가알로 그 노예를 사고 팔 때 노예는 노예 스스로 절대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 값을 치르고 거기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을 때 그때 구속,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예수님 구속하셨다는 거거든요. 구속.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됐잖아요. 온 인류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류에 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친히 보내주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죄 사함 받고 죄 용서 받고 구원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당시 상업적인 용어로 값을 모두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책과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 완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중 다 이루었다. 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 원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네? 테텔레스타이 상업적 의미로는 전액 완불했다. 다 지불했다. 네? paid in full. 네? 고대 파피루스 영수증이나 장부를 보면 어떤 채무나 세금이 완전히 계산되어 더 이상 빚이 남지 않았을 때 그 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전액 완불되었다. 네, paid in full. 성경적 의미로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 죄의 빚이죠. 네, 죄의 빚, 우리들의 빚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완전히 그리고 단번에 치르셨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법정적 제사적 의미로는 형벌이 완료되었다. 흠이 없다라는 뜻으로 법적으로 죄수가 정해진 형기를 다 채우고 풀려날 때나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물인 양이나 소 이걸 꼼꼼히 이제 검사한 후에 아무런 흠이 없이 완벽하다. 네? 완벽하다고 판정할 때 이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적 의미로는 예수님이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흠없는 완벽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구원 사역을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네, 세 번째, 이제 군사적 예술적 의미로 임무를 완수했다. 작품이 완성되었다. 네, 이런 뜻으로 종이 주인이 맡긴 임무를 빈틈없이 끝내고 보고할 때, 군인이 왕에게 승전 보고를 할 때, 혹은 화가가 오랜 시간 공들인 그림의 마지막 붓을 탁 터치하고 마친 순간, 그때 테텔레스타이 완성되었다라고 외칠 때 쓰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테텔레스타이는 구원을 위한 모든 대가가 다 지불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네, 그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즉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100%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우주적인 승리의 선언이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네, 하나님과의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그 결과 영적인 고아처럼 방황하며 우리가 두려움과 또 저주 속에 살았었죠. 인간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껍고 견고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태복음 27장 51절이죠. 인간이 아래에서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힘입어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승리의 십자가. 사탄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실패이자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의 깃발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또 절망 속에서도 다시 또 일어나게 하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 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데는 어떠한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또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그 자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믿어지십니까? 안 믿는 게 당연하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안 믿어지죠. 저도 교회 땅 오랫동안 밟고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저도 제 자신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 것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이 전부라면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뭐하러 주일날 교회 가고 교회 가서 헌금 내고 시간 낭비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이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서 느끼면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안타까운 게 저도 정말 그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복음이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게 믿어지기 전까지는 뭐 세상 사람으로 살았죠. 세상에 한발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게 솔직히 창피해서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다는 말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몰래 가서 교회 가서 뭐 예배드리고 오고 이제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불같이 성령 임하시고 나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한순간에 제 안에 있던 그 죄성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더라고요. 정말 세상 것들이 하나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게 다. 그래서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그 죄성이라든가 세상의 것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잡동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외에 있는 다른 것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믿고 그분은 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서 많은 역사들을 하시죠. 저희가 오늘 지금 여기 오기 전에도 놀라운 일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커피숍에서 이제 그 전에 여기 나오던 분을 뵀는데 원래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계속 좀 오셨어요. 근데 파킨슨으로 손을 굉장히 많이 떨어요. 파킨슨 병은 많이 떨잖아요. 그때 여기 교회 나오시면서 조금 좋아지셨는데 이제 겨울에 날씨도 춥고 하니까 이제 못 오시다가 오늘 우연히 이제 오늘 저희 밖에 공원에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 앞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저 식당 입구에서. 그런데 이제 같이 냉면을 드시면서 이분 파킨슨이 있으니까 손을 계속 떠시잖아요. 계속 떠시는데 그 옆에 같이 두 분 일행이 있었는데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일행분은 좀 신앙이 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 정 선생님을 계속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분이 이제 쉽게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니까 이제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그때도 날씨 또 식당 안이 너무 추우니까 팔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해서 멈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눌 때요. 덜덜덜덜 막 이렇게 막 떨리던 손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힘줄이 쫙 여기서 힘줄이 쫙 생기면서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한 2시간을 같이 있었거든요. 팔을 계속 떨고 있었던 분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러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2시간 이상 있었는데 하나도 안 떠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분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잖아요. 계속 표적을 원하고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도 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까지도. 그런 게 세상에 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고 부를 때 그분이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체험들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또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저 그런 모습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또 조금 편해지면 또 주님한테서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다가 또 힘들면 또 지쳐서 또 정말 하나님 계신가 정말 번아웃 될 때도 있고 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거를 또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참 저희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제 이 뉴욕이라는 거 정말 영적 전쟁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저기 고린도 교회나 지금의 뉴욕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결혼 이미 합법화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고 보면은 맨하탄 뭐 여기만 나가도 주일이면 남자들끼리 결혼해서 끌어안고 뭐 이런 것을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보잖아요. 뭐 마리화나 그냥 여기저기서 피고 다니고 이러한 정말 그 예수 믿기 정말 힘든 곳이죠. 그 영적 전쟁 치열합니다. 네, 치열합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들이 문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그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그 일들을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라고 저희들에게 또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히브리서 9장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죠. 네.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오실 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죠. 그런데 또 하나 너무나 슬픈 소식은 우리에게 한번 태어나서 죽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과 영벌로 심판이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삶이 조금 편하고 좋다고 돈이 많어? 내가 명예가 있어? 뭐? 내가 가져갈 때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식, 나의 명예, 권력 이 돈 펜이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몸으로 왔다가 갈 때는 정말 빈손 들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그렇게 이 땅에서 아무리 누렸어도 갈 때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날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없으면 부활이 없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 낭비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 불편하지만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저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 주인이 말하라고 하는 것, 전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으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잖아요. 너희는 천국이 여기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희락,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모두를 다 또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나에게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 모두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깨졌을 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그분의 빛이 나와서 빛을 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네, 어둠에 빛이 나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3%의 소금이 3%의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부패된 곳에 가서 또 부패를 막아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이죠. 예수님을 통한 문으로 들어간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결코 우리가 화려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네, 따라오죠. 너희들이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가난하고, 왜 나는 예수 믿는데도 병들고,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도 있어서 왜 나의 삶이 늘 이렇게 아무 변화도 없이 힘들까? 이렇게 고민하고 힘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가올 날에 그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좁은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위로해 주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당당히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세상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세상 보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병들어가는 영혼들,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서 심판받을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친히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 그 양들을 찾아가시고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예수 기쁨 교회와 또 저희들 이제 크리스찬 칼리지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이 있으셔서 또 이 뉴욕 땅에 정말 죄악으로 가득한 영적 전쟁터인 뉴욕 땅에 뉴욕 크리스찬 칼리지를 또 세우시고 문을 열게 하시고 또 개강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또 주님의 마지막 때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받은 우리 또 학우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귀한 영적 전사들로 모두가 다 무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또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뉴욕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정하신 주의 제자들이 있으리라고 압니다.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주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화요일 저녁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힘내라고 또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은 또 묵묵히 또 주의 길을 갑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두에게 주께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또 복음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또 그들의 심령 속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하나 할까요? 우리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몇 장이죠? 490장인데 네.
조용한 밤 꿈을 빌려서 주님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노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네, 기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